주시는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을 오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 오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다스의 시면이 모두 흑암들 어둠들 들어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 섞인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한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습관들 세심히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내 안에 잘못 만들어진 거짓을 만들어진 그 잘못된 믿음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온 영혼 중에 새롭게 됨을 통해 새로운 믿음으로 바뀌어질지어다. 그래서 삶이 바뀔지어다. 이 종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구로 싸우니 도구로 사용하셔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이 종을 써 주옵소서. 성령님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주시므로 탕자의 회개. 탕자의 회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우리 학생들 송도민 집사님, 권사님 올라반기는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자. 시작. 한번 더 합시다.
우리 학생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께 올인하세요.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신 말씀대로 비유가 많이 있어요, 성경인데 황금 비유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세 종류의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늘에 계시는 한 분의 아들인 하나님에 계시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예? 첫 번째 정확하게 하나님 아들이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보면 나오는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제. 예? 큰 아들, 작은 아들들이. 자, 첫 번째. 자, 큰 아들은 이 땅에 있는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큰 아들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큰 아들은 마치 뭐와 같냐면 교회를 다니긴 다녀. 근데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예? 자기 선행을 자랑하고 자기 교만에 도취돼가지고 예? 교회를 다니긴 오긴 와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요. 예? 믿음도 있는 것 같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택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쭉정이 같은 예? 이게 뭐예요? 큰아들인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근데 뭐예요? 자기 선행과 자기 교만에 도취돼가지고 예?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용.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인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작은 아들인 이방인들. 여러분, 작은 아들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있는지 없는지 다 짓고 그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다 잃어버리고 그때 비로소 내가 뭐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요. 이제는 주님 제가 말씀 따라 살게요. 제가 살 수 없으면 주님 이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원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큰 아들도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작은 아들도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께?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유산 나오죠. 유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유산을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큰아들 있죠. 장자에게 유산을 3분의 1을 줘요. 큰아들은 무조건.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둘째 아들부터 자녀가 몇 명이든지, 여자는 안 쳐요. 남자만. 자녀가 몇 명이든지 유산을 쪼개주는 거예요. 유산 자체를. 3분의 1 가지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 나한테 줄 분깃을 다 주십시오.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며칠 있다가 어디 떠납니까? 외국으로 떠나가서 이렇게 본문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건 엄청난 깊은 진리,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다 뭡니까? 하나님부터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숭이 새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진화를 배우다 보니까 원숭이 새끼라고 그러는데 원숭이 새끼가 아니라 우리 뭐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느라고.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다 상속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다 건강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애 어떤 사람은 50이든지 60이든지 70이든지 80이든지 90이든지 100이든지 자기 생애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다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재능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이걸 상속으로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또 재산도 주실 수 있죠. 또 아름다운 인격도 주실 수 있고. 예? 이 모든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갖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생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 인격도 다 뭐예요? 하나님 다 주신 거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받아요. 근데 보세요. 작은 아들이 받은 후에 이 재산을 받았어요. 은근히 마음속에 작용하는 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 답사. 독립하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이게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반항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멀리 먼저 떠나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한 가지 있었는 게 독립하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어? 내가 아버지의 간섭에서 좀 자유를 누리고 싶다. 어? 어? 더 이상 지금까지는 내가 이만큼 자랐으니까 내가 아버지 지배보다도 내가 내 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 어?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독립의식이 이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면서 뭘 배웁니까? 독립심을 배워요. 독립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는 뭘 가르치냐면 자녀들에게 너 독립적으로 살아야 돼. 네가 네 해야 될 일을 살아야 돼 하면서. 근데 이건 기독교와 이제 정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독립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뭐 결국적으로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심 때문에 뭡니까?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이 행동을 옮겨서 결국 외국으로 가게 됐거든요. 먼 나라로.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인간의 본능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있냐?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 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게 뭐냐면 사단에게 자극받은 본능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자극의 말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자극의 말을 하잖아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보세요. 자,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순간 누구와 같이 됩니까? 하나님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같이 된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이렇게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말이 딱 들리는 순간 하나님 같이 돼. 이걸 먹으면 결국 뭡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네?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아도 되는구나. 나도 이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나름대로 내 생을 펼칠 수 있겠구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걸 먹은 모든 인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거꾸로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주인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뭐에 다 독립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가면서 성인이 돼가면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숙한 단계에 저들면 뭡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 때는 예수를 믿던 자녀들이 대학 가면 거의 안 믿어버려요. 교회를 다녀도 다 건성으로 돼버려요. 왜? 이제는 뭐예요? 내 자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이런 신학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던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책들이 엄청난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인은 성인이다. 현대인의 부모의 간섭과 보호가 필요가 없는 성인이다. 오늘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우주를 정복하는 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보호를 찾고 또 미신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현대인들은 독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세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준 신의 개념은 탈피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비콕스가 쓴 세속 도시에서 주장하는 성인사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실제 기독교, 하나님 믿는 것은 고대나 중세시대 때 믿는 거지. 봐라, 이거 지금 최첨단 테크놀로지, 이러한 최첨단의 시대에 SNS, 유튜브, 스마트폰, 이러한 첨단 과학과 첨단 문명이 있는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믿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 우리는 이제 뭐예요? 성인이다. 우리는 이제 독립자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다. 우리가 좀 전에 자유 찬양했는데, 여러분, 진짜 자유를 모르고 뭡니까? 하나님తో 독립하는 것이 자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듯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고, 우리는 자유인이고, 우리는 독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청소년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청소년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갈수록. 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꼭 속박당하는 거, 속박. 예수 믿는 자체가 꼭 속박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굴레가 씌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 생명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자유를 싹 빼앗아 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전혀 못하며 살 것 같은 거예요. 꼭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듯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속박입니까? 굴레입니까? 창살 없는 감옥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그런 삶입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생명을 만들어.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은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살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을 바로 몰랐기 때문에 저를 드립니다. 제 인생을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예수 믿는 자는 자체가 뭡니까? 저에게는 속박이고 굴레고 저에게는 모든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사는 걸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내가 마귀한테 끌려다녔더라고. 마귀한테. 귀신한테 끌려다녔더라고 보니까. 실제는. 그 이놈들이 속이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속박당하는 거야. 너 예수님 믿으면 너 굴레 씌워지는 거야. 너 자유, 너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 저한테 속이더라고요. 너 예수님 믿으면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질질 끌려다니는 놈이더라고 보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 이거 뭐 처먹어. 술 처먹고, 이거 음란하게 살아. 음란하게 살고, 이렇게 죄 짓고, 이런 바보같이 내가 살았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그렇게 주는 거에 마음껏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완전히 그냥 혹깨는 거 혹깨. 하고 싶은 거 너 아무것도 못하고 네가 너는 완전히 창살 없는 감옥이야. 특별히 뭡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자체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여러분, 이것은 성경으로 볼 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여러분 속박당하고 싶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 지배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너 이거 잘못됐어. 바꿔. 이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지배 안 받아.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결국 뭐예요? 마귀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이는 거예요. 너 이제 네가 마음껏 사는 거야. 하는 거 뭡니까? 결국 죄 짓고 방탕하고 결국 뭐예요? 들어 살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만 여러분 진짜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그런 진짜 고백이 있느냐 여러분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게 없어요.
적당하게. 그럼 적당하게 믿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여전히 독립적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독립적인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러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싫어하는 이 마음이 뭘 만듭니까? 결국적으로? 뭘 만드냐면 허랑방탕한 마음을. 합시다. 허랑방탕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동리심을 자극해서 동리심을 키워나갈 때 어떻게 되면 허랑방탕이 되버려요. 허랑방탕이. 예? 그러면 독립심을 키워나가잖아요. 계속. 그러면 나중에 허랑방탕이 되버려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크게 여기서 자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합시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허랑방탕. 이 아들이 어떻게 나는지 몰라요. 창기하고 다 먹어버렸는지 사울에서 망한지 모르겠지만 싹 날린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사단은 뭐냐면 싹 이렇게 날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 또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사람은 너무나 달란트가 좋은 달란트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좋은 여건 환경.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나 아니면은 6.25 시대를 살았던 분들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엄청난 좋은 환경 아니에요? 엄청난 좋은 조건이라면. 근데 뭐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뭐요? 내가 하나님 따라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결국 뭘 만들까? 이게 결국 허랑방탕함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베소 2장 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도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결국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뭐냐면 육체를 따라 내 쾌락과 욕망을 따라서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 결국적으로 방탕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쾌락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방탕자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탕자가 뭐예요? 방탕자.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 위에 막 부모를 거역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에 가장 초점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누구를? 그만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기, 나밖에 보는 거예요. 나밖에. 여러분 누구를 이쁘게 합니까? 누구를 이쁘게 합니까? 온갖 쾌락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은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말세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통해서 어떻게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자기 목숨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돈. 예? 예? 황금 만등주의, 물질 만등주의. 그걸 뭐예요? 어디다 털어내요? 자기 배에 다 털어놓는단 말이에요. 예? 근면 성실을 다 배에 다 털어놔버려요. 돈도 다 털어놔버려. 가지고는 다 자기 배,
자기를 위해서 다 털어놓는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네? 여러분, 그 결국적으로 뭐냐면 이것이 뭐예요? 방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보통 매일 집에 가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가다 보면 술집마다 진짜 꽉꽉 차 있는 거예요. 네? 남자고 여자고 보니까 소주, 맥주 다 놓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술이 처음에는 독사같이 물질 않아요. 벌같이 딱 쏘면 아프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술이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이 그 사람을 잡아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적절하게 쓰고 건강을 위해 쓰고 쾌락을 위해 쓰고 내 재능도 내 젊음도 그래서 나만을 써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당장 이 독사같이 물지 않고 내 몸이 퉁퉁 부어오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퇴폐된 정신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퇴폐된 정신상태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뭡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바람을 많이 피는 거예요. 그 노래방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퇴폐된 정신상태가 딱 돼버리기 시작하면 이건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체적으로. 당장은 뭡니까? 독사같이 물지 않는 것 같고 벌같이 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잖아요. 이렇게 쾌락을 위해서 공원에서 쏟아붓다 보면 자기도 뭡니까? 이게 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나중에 뭡니까? 생애를 그 사람 생애를 집어삼켜버려요. 마음은 뭡니까? 뻥 뚫리는 허무감 가운데 가정은 깨지고 이것이 탕자고 이것이 뭡니까? 방탕화된. 그럼 탕자는 분명히 한계점이 다다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건강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정이 깨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이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뿐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더 끝없는 욕망, 노예가 섭니까? 갈수록 추락하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는 낭떠러지로 계속. 남는 건 뭡니까? 허무와 인생의 갈증뿐이에요. 허기를 치는 거예요, 계속.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인생 자체가. 왜? 이 퇴폐된 정신상태가 거기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가질 마음 허랑방탕의 시작은 여러분 사단은 뭐예요? 정신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딱 그걸 잡고 있어서 뭡니까? 계속 따라가는데 불에 날아가는 불나방같이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을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마지막 간 곳이 어디입니까? 결과적으로.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5절이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어디에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까 뭐예요?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나라 그 백성은 누구냐?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완전히 돼지 친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돼지는 성경에서 레위기에 보면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치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부정한 짐승을 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여기 온 그 나라 백성은 뭡니까? 돼지를 치는 것이 직업인데, 한마디로 뭡니까? 육신의 쾌락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끝장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을 집어 삼켜버린, 또 하나님 앞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단의 자손을 가리켜서 뭡니까?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돼지 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돼지 치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돼지 치는 사람이 결국 돼지만 칩니까? 아니죠. 자, 16절 심각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주열매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비참한 얘기예요. 결국 뭡니까? 독립해야 되겠다. 아버지 간섭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제 나도 좀 컸으니까, 성장했으니까 아버지의 이 잔소리 안 듣고 나도 한번 내 나름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 독립심을 몰면 독립심이 키워지면 나중에 허랑방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내 맘껏 살고 싶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 돼지 친자에 가게 되고 뭘 먹어요? 돼지가 먹는 주염면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암시적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뭡니까? 자기의 허기진 배. 이 탕자가 지금 뭐예요? 아버지 배는 얼마나 풍족합니까?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날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돼지 치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부정한. 그리고 결국적으로 합니까? 가서 거기도 먹을 게 없어. 어떻게 합니까?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야 되는 돌아오지 않으면 그 마음에 허기진 게 뭡니까? 인생의 갈증, 목마름, 상처, 아픔, 고통, 이것을 어떻게든지 허기진 이 배를 채워보고자 뭘 찾아요?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열매를 쥐어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돼지 치는 사람으로 짐승같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말세가 될수록 뭡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 허기진 배를 뭔가 채우고자 불만족의 그 마음을, 갈증의 그 마음을, 고통의 그 마음을 뭔가 채우고자 끊임없이 쏟아붓지만 뭡니까? 여러분, 그 주얼매를 주워 먹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허기진 배가 채워지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더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야, 주엄 열매 먹고, 그거 먹고,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뭡니까? 인생은 누구나 돼지가 될 요소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30, 40이 넘어가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30대, 40대가 됐는데 내가 이 좋은 인생의 때가 다 넘어가는구나.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서 유혹이 다가오는 거죠. 내가 이 마지막 인생이 가기 전에 나도 뭔가 좀 멋있게 한번 살아볼까?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록 더한 거예요, 이것은. 근데 여러분, 결국 뭡니까? 돼지 주염면을 먹으면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돼지 주염면을 먹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쌓는 영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주면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놈이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밤마다 미심처럼 쏟아지면서 그 채우지 않는 그 마음에서 뭔가에 그냥 끌려다니듯이, 하나님, 왜 허기진 배 때문에, 채우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근데 주님,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돼지가 살 수밖에 없었는데, 돼지 열매를 먹으면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저를 구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함이 있습니까?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앞에 경배를 찬양했듯이. 여러분, 정말 예배 한 번만 드릴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이 내가 구원받은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지금도 뭡니까? 다 돼지같이 돼지 쥐어면을 주워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은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는 자녀의 권세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독립심을 못 버렸어.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 그걸 달면서 돼지우리를 기웃기웃하는 성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매 시간마다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주인을 받고 싶죠.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 독립심을 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어렵냐? 우리는 어려서부터 더 어려운 게, 우리는 세상 교육은 다 뭐냐? 네가 자아를 만들어야 돼. 네가 스스로 해. 저도 아들에게거든요. 스스로 네가 공부해야 돼.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돼지우리를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여러분 계속 기웃기웃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돼지 먹이를 줘요. 어디 끌고 갑니까?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고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을 다 쉽게 되면 삼켜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기로 오셨잖아요. 왜 돼지우리를 기웃기웃 하십니까? 여러분, 쥐염염매를 먹는 것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아버지께로 오면 진짜 돌아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께 두면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면 하나님께 올인.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쥐염면을 먹으며 살아봤어요. 밤마다 밤거리를 쏘다니면서 미친놈같이 살아봤어요. 여러분, 그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더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더 병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완전히 여러분 퇴폐한 정신성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발 세상, 한 발 하나님께 놓는 데서 여러분 이제 돌아오시란 말이야. 이제. 하나님께 오려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 자아와 육체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독립해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이 탕자가 들어오듯이 이제는 나는 아버지 자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품이 얼마나 따스합니까? 아버지 품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아버지 집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자녀와 권세가 있고 살지 못하고 여전히 돼지를 기웃기웃하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살고 있습니까? 그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오십시오. 그 아버지 품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아들과 같은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복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께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완전히 딱 올인하란 말이에요. 나는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나의 전부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먼저 자존심을 좀 싹 들이세요. 오늘 자존심. 이 자존심 걔한테 주라 때 걔한테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존심을 싹 버리시고 내 자아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독립심을 여러분 이 독립심입니까? 독립심이 계속 커지면
허랑방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그건 뭐예요? 육체와 마음이 오는 것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뭡니까? 퇴폐한 정성이 되어지고, 결국 뭡니까? 그러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트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마음을 다시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은혜 안에서,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기도 한번 하고, 오늘부터는 결단기도 하고, 같이 통성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결단기도 하자. 3장짜리인데 같이 합시다. 시작. 주님, 아담, 하와 이후 죄성을 가진 저희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부터 떠나서 독립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생을 책임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의 참약이고 간교한 속임수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당자와 같이 자기를 위한 욕망과 쾌락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돼지 먹는 것을 먹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 때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돼지우리를 기웃거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예수님께 놓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 올인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돼지우리에서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같은 것을 먹으며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품에 와서도 아버지의 영광 안에 들어와서도 허기진 배로 돼지우리를 기웃기웃하는 영혼도 있습니까? 오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하나님께 놓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올인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이 싫습니다. 하나님 잔소리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 생각에는 내 힘으로 뭐 해볼 것 같은 이 독립적인 마음이 결국 호랑망탕을 만들고 내 자신만의 배를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떤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 두 손을 듭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제는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십자가의 죽은 자로 한 분 한 분이 살길 원하오니 성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